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저 은혜 찬양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공기마저도 이 하나님께서 딱 1분만 이 공기를 다 거두간다 생각해 보세요. 산소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으면서 1분이 아니라 10분만 딱 이 지구상에 있는 산소를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다 그냥 그 즉시로 아마 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공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 공기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공기를 거두어가는 것과 똑같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단 하루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놓아버리시면 그러면 우리 영혼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3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보시면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라반 삼촌의 양들을 치고 짐승들을 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라반을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그때에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을 봤을 때 이전과 같지 않고 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예전과 같이 야곱이 처음에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그때도 에서가 이 야곱을 향한 낯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그 도망을 쳤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도 뺏고 또 형에 있는 그 축복도 이 야곱이 다 뺏어서 이 속여서 빼앗아서 이것 때문에 이 에서가 이 야곱을 보고 분하여서 죽이려고 이 야곱을 쫓아가려 할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 본토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우리 친족 중에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면서 그곳으로 보냈을 때 그때도 야곱이 도망갈 때 에서가 이 낯이 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또 이 라반이라는 이 삼촌의 양을 치면서 이 양들을 속임수로 다 이 라반의 양들을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속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라반도 그것을 몰랐다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건강한 양들은 다 야곱의 양이 되고 이 안 건강한 양들은 다 라반 거가 되고 이러니까 이 라반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계속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라반의 자식들이 보니까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작전을 써가지고 건강한 것들은 이제 가가지고 이게 자기 걸로 만들고 안 건강한 것들은 라반 걸로 만들면서 이래서 작전을 써서 다 자기만 건강한 것으로 다 빼돌렸다는 거. 그거를 이제 라반이 알아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향하여 낯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야곱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벳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신 곳에 기념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야곱이 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때에 베델이란 곳에 이 돌베개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을 때에 꿈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딱 잠에서 깨니까, 야,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라반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리이다 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 있어서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 특별한 장소에서 야곱이 단에 쌓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이 넓은 마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시는 그런 귀한 곳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이 넓은 마음 교회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 넓은 마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 쭉 나오면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하신 장면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벳엘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곳 넓은 마음교회가 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곳에서 만나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한 곳에서 나타나셔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아브라함이 전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별된 곳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델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을 야곱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서 넓은 마음교회에 서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많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곳에 왔다 간다고 이 넓은 마음교회 본당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입구에 저기 넓은 마음 교회 현관에 들어왔다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곳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든 아니면 어떤 드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만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넓은 마음교회가 이 베델에서와 같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이 넓은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야곱이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11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율법으로 11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게 뭐냐면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사람들이 봐라 구약에 있는 그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중한 바 의미를 지켜야 된다면서 그렇게 박박 우기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버려라가 아니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11조도 하고 그 의미도 지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했던 것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소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벳엘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이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돌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했어요.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돌에다가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기름을 붓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기름을 그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했을 때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면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다윗도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다윗이라는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럼 기름을 붓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시겠죠? 자, 기름을 붓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베델에서 야곱이 그 베델 단에 그 기름을 붓는 의미가 그럼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기름을 붓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넓은 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전도된다고 했을 때에 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기독교적인 이런 문화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이런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우리에게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했을 때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쪽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우리 교회로 안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냐 하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다가 이 뭐 한 번쯤 교회 나가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관심도 없는 사람, 아니면 삶에서 치들어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전도돼서 우리 교회로 온 것이지만 실제로 이 영혼에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문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 생활 습관이나 자기 살아왔던 이런 생활 패턴이나 자기가 살아온 생각이나 이 어찌됐든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다 갖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넓은 마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을 세상에서 찌든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나 사모나 아니면 이 성도가 이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 왔을 때, 그 문화를 갖고 왔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것이 선포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영혼을 이 세상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있다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있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생각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왔다가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그대로 왔다가 교회로 왔다가 그대로 삶의 패턴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구별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붐이 막 일었었잖아요. 교회 뭐냐면 이 교회의 마케팅 전략이라면서 막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이 교회로 와야 할 수 있을까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 그럼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좀 깨어있는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오면 이 문화잔치나 이 문화잔치가 뭐라 그러죠? 그거? 백일장?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막 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와서 뭔가 배워서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상의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뭔가 앞서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그 문화를 배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배워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구별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음란이나 그 안에 있는 폭력적인 것들이나 그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의 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끌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가는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것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그 찬양 소리란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드럼 소리란 것을 어디 세상에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기타 소리 이런 것을 세상에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피아노 소리 이런 아름다운 반주를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어요?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는 너무 진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이게 뭔가 왔을 때 뭔가 좀 이제 밋밋하면서 이러면 성도들이 안 와요. 왜냐?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딱 끌려가니까 이 노래라는 것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쿵짝쿵짝하면서 의미 없는 그런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하면서 이 의미도 없는 그런 노래에 리듬감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럼 구별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음악을 하는 거나 이 찬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있냐면 자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정말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밋밋해. 보면 피아노 반주도 막 이거 뭐 화려하지 않고 드럼도 심플하게 막 치고 막 기타도 막 그 기타 실력이 막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심플하게 딱딱딱딱 치는데 자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가 대단한 것이 우리 BIM 미니스트리 갔을 때 그때 찬양할 때에 그 이제 아마 그 청년부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찬양 팀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누가 계시냐면 윤철 땡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찬양할 때 되면 내 마음이 뭔가 깨끗하게 씻게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싹 씻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머리에 있었던 이게 내가 이 골치 아픈 이런 것들도 그냥 찬양 시간에 싹 쉽게 내려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가 되더라고. 예?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의미도 없는 그 디스코 음악에 막 몸을 흔들 때에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썩어져 갈 것이잖아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 기타 한 번이라도 탕 하는 이 소리에 그 소리 하면 내 영혼이 싹 씻겨간다니까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때에 사울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함을 얻었다듯이 그러면 이 모든 이 찬양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깨끗하게 흘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델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고비가 이 돌단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구별된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좋은 말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나,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원만하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또 어떤 뭐 유명한 뭐 스들도 열심히 말 전하잖아요. 응? 요새 보니까 참 웃긴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설교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요새 설교 딱 치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웃긴 게 저 성당다는 그 뭐지? 천주교인데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렇지. 신부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쭉 나와. 야, 설교 치면 그게 이제 이게 뭐가 이제 이상하게 그게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스들이 설교하는 것도 쭉 나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보면 진짜 웃겨요. 말씀 가지고 정말 진짜 이 인용을 어찌 그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서로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같이 화합하자. 이건 거라. 야, 어찌 그렇게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잘하는지.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섞이자 이건 거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구별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내 영혼이 구별될 수가 있잖아요.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거룩한 전을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돌단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를 우리한테 갖고 들어와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구독자를 늘릴 수 있냐면서 쭉 하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이 설교 영상을 가지고 구독자 수가 뭐 몇십만 명이 되겠어요. 뭐 몇백만 명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구별되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건 아니잖아요. 할 거는 하되. 그러니까 구독자 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댓글을 열심히 달아줘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다른 채널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 은혜 받았다고 치고 그 사람이 우리 저 유튜브에 오면 나도 그 댓글을 한번 다 있더라고요. 있던 거를 내가 다 달아줬어. 왜냐면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들어온다길래. 자,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또 많이 들을 수 있게끔 그 도구로서 제가 사용하는 것이지 이거를 늘려가지고 뭔가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교회에 있어서 막 다 내팽개치고 유튜브 구독자 수에 늘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만 딱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너도 야 구별된 줄 알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네. 응? 이렇게 되면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계속 은혜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것만 믿고 그냥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가 신경 쓸 바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 우리 교회를 차츰차츰 이 성도도 지금 차츰차츰 늘어갈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맡겨드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또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우리가 할 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또 쓰임 받은 많이 쓰임 받고 크게 쓰임 받고 적게 쓰임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교회로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에 그러면 이것이 성공한 목회예요.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이 이것이 성공한 목회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제가 계속해서 요새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 이게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제 지하에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세숫대가 이거 쓰레받기를 그 물을 퍼담으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다. 응? 지하에서 물이 새는데 빌려서 쓰는데 지하에 물이 새는데 물이 새가지고 바닥에 흥건하니까 쓰레받기를 가지고 다라이에 담아갖고 물을 갖다 버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니까 이게 성공한 거라면서 야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 갖춰져 있어. 다 없는 거 없어. 우리가 이게 자막을 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응? 찬양할 때 그것을 자막기 해가지고 우리가 띄울 수 있을 만큼 그 장비가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했더니만 야 그거는 개척교회 수준이 아닌데 이러더라고. 개척교회 수준이 아닌데 이러더라고. 어쨌든 다 갖춰졌잖아요.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거는 성공한 목회.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 다 갖춰졌는 데다가 다 갖춰져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거는 진짜 성공한 목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구별시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별됨을 나갈 때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이 소원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소원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행동으로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서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원인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냐면 아까도 봤지만 이 기둥으로 세운 돌 위에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소원을 바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을 쌓고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자,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에 그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에서가 나를 잡으러 죽이려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양과 소를 두 떼를 먼저 보내서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과 철을 먼저 보내서 이 야곱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나에게 왔을 때 마지막으로 갔을 때 자기 있었던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에서를 주면서 7번 절을 하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에서를 맞았을 때 이 에서가 그 모든 마음이 다 녹아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술술술술 되는 것을 보고 그 숫꽃이란 곳에서, 그곳에서 만나서 이 에서를 만났는데, 일이 풀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했던 이 소원의 약속을 잊었던 거예요.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숫꽃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기에 있는 딸내미 그 딥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시므온가레가 그 칼로서 다 죽임을 통해서 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않고 이 베델에서 이 예배드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깨뜨려서 그렇게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였거든, 자, 길을 더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 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어떨지라도 지키라고요. 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이 이 부모의 그런 이제 이 영향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라나기 전에 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소원했을 때는 그 부모가 그 소원했던 것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아내가 이 결혼 전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는데 남편과 결혼할 때 그 소원한 내용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 남편이 봤을 때 이것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소원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 남편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소원했던 것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소원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숫꽃이란 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자기에게 자녀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소원한 것에서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또 전도서에 또 보시면 이거를 또 저주를 하나님께서 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때 이것을 내가 신약에 와서는 맹세하지 말라잖아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옛날에는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맹세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눌 우리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지금, 자, 20년이 지난 이 지금, 자, 이 시점에서 왜 라반을 떠나라 했을까요? 자, 그 장면에 대해서는 먼저는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이제
뭔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일이 처리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했지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게 또 듣다 보면 이 도저히 이 교회에서 이제 도저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 나와서 개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쫓겨나서 이게 개척하는 게 너무 서럽고 이게 억울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가장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제가 또 학교에서 또 빔 미니스트리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라 얘기했었냐면, 저와 또 이 다른 두 분의 목사님과 이거는 우리 세 명은 이제 개척을 해서 다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고, 그다음에 손석은 목사님 계셨고, 그다음에 부사역자로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는데 때마침 거기에 커피 주문을 하고 있어서 손 목사님이 이제 사주시면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커피를 저희 세 명의 목사님은 담임 목사라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목사님은 그 커피를 받아서 이제 우리 독립된 그 공간에 이제 커피를 배달을 해주신다고 그곳에 있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었냐면, 내가 전도사 시치 받을 때, 그다음에 목사 시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세 번 다 이게 일이 너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운대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치를 받았는데 1년 좀 됐을 때에 이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 전도사님 혼자 시치 받으면 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제가 또 다음에 하려면 또 이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받는 김에 같이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면하고 제가 순종을 했죠. 자,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아직까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전도사 지치 받아도 될까라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시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서 높은 특교회를 갔어요. 높은 특교회를 갔는데 1년 사역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이 기간이 2년을 찼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되니까 목사 시치 받을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받을래도 아니고 김 목사, 목사 시치 받을 준비해,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내가 이 목사 시치 받아도 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사역을 한 지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도사 시치 받은 지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치 받아도 되나? 했는데 일단 예 했어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2년이 또 지나고 2년인가 3년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목사 안수 받을 시점이 돼서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자, 목사 안수 받을 준비해. 그럼 저는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받을 준비를 해서 목사 안수까지 다 이렇게 시험을 다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까지도 해서 이제 패스를 해서 결국에는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야, 이거를 내가 목사 안수를 벌써 받아도 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고민인 거예요. 뭐냐면 이 너무 다른 사람들은 이 전도사 시치도 아직까지 제 동기들은 받지를 못해서 5년 6년 이렇게 전도사 시치 받을 준비만 하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술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동기들은 전도사 시치도 이제 겨우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러면서 목사 시치 받은 사람은 손에 꼽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술술 되니까 이게 맞나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은혜됐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생각을 바꿨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또 계셨는데 제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맞나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하고 이런데도 목사 안수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었어요. 내 생각, 나의 상황, 나의 부족함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보실 때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이건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한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커피를 들고 왔던 그 목사님이 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냥 손 목사님 뭐라 하셨으니까 그냥 있으셔야 될 자리입니다. 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야, 응? 그러면 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때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뒤에서 등 떠밀어서 이렇게 갔을 때 뭔가 내가 이것이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밀려서 가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할 때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곳을 떠나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야곱이 지금 20년이란 가까이를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떠나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였던 거예요. 그게 언제였다 보니까 이 라반이 안색이 때요. 자기가 원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라반이 보니까 이 자기가 속였던 것이 들통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걸 잡으려고 어떻게든 이것을 혼쭐을 내려고 이 야곱을 쫓아오는 장면을 봤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등이 떠밀려서 어떻게든 쫓겨나게 생긴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도 마찬가지나요. 우리가 개척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쯤 어떻게 돼요? 11월이니까 11월, 1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3월. 그러면 3월 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자 4월, 5월, 6월쯤 한 4개월쯤 됐는데 자 지금쯤 우리가 개척을 막 준비를 해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하루는 찬양하는데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연락이 왔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연락이 왔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다. 하나님 그래 이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쫓겨나면 이게 너무 이게 억울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겠죠.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가장 합당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에 바로 내려와가지고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로 와가지고 토요일 날 계약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쫓겨난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쫓겨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는 가장 합당한 때였어요. 그게 바로 이 야곱의 때였던 겁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정같이 아니하서 야곱이 쫓겨날 때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할 때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27장에 보시면 리브가가 얘기하기를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때 했을 때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이 며칠만 지나면 이 형이 노가 풀릴 것 같았었는데 그 노가 풀리기까지가 언제냐면 바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야곱을 피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야곱을 지금 이곳을 떠나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했을 때는 네가 돌아갔을 때는 야곱의 노가 이제 풀려서 지난날의 일을 잊을 때가 바로 지금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은 며칠이면 풀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야곱을 다듬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 에서가 노가 풀리기 위한 시간도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이 야곱이 지금 이곳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 이 시점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이런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계획하신 그 시간이 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성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때가 하나님의 지금이란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설교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어색하네요. 자, 그럼에도 자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고,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베델이란 곳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이 야곱이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가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델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었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지금 이곳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완벽한 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이 알아챘던 그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사인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